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로 소 제목을 단다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떻게 죽일까?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런 거예요. 어떻게 죽일까? 누구를? 예수님을.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의 3년째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고, 성전에 가서 채찍을 만들어서 거기 매매하고 있던 송아지, 양, 염소, 비둘기를 다 둘러엎고 쫓아내버렸어요. 돈 바꾸는 사람들의 환장상을 다 뒤집어 엎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무엇로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강도의 소굴이 뭡니까? 거기는 윤리도 없고 기준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쏟고 속이면서 자기의 이익만 취하는 거예요. 그게 강도의 소굴입니다. 그러면서 이 집은 만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라. 할렐루야.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선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더 나아가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현실적인 이익이 끊어지는 것, 기득권이 무너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성전이 바뀌는 것 바라지 않았어요. 대신에 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가복음 1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해하게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어떻게든지 예수님께 무슨 흉계를 뒤집어 씌우든지 간에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어요. 어떻게 죽일까? 방법을 찾고 있는데 그 방도가 잘 나타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월절을 맞아서 많은 인파가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어요. 그리고는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딱 바라보면서 그 백성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았어요. 마치 개선 장군 왕을 모시듯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하더라.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막 외치는 거예요. 이는 요엘서에 예언된 말씀 따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부르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부르고 메시아로 따르고 메시아를 맞이하듯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아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때에 아차 잘못 예수님께 어떤 해를 가했다가는 백성들로부터 밀란이 일어나서 오히려 대제사장들의 서기관들이 역공을 당할까 봐 기회를 못 잡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떤 모욕이나 어떤 죄명을 뒤집어 씌워서라도 아예 그냥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결심하고 작심을 했는데 기회가 없어요. 아무리 쳐도 방도가 없는 거예요. 그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14장 10절 11절 함께 읽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기회를 찾더라. 아멘.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밖에서 방도가 없어서 어찌하지 하고 그리고 있는 찰나에 안에서 배신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와서 내가 그 기회를 잡아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넘겨주겠다.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도대체 성경은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마가복음 14장에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듣기를 원해서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말씀을 주셨을까요? 단순히 유다가 배신해서 예수님을 넘겨줄 것이다, 그걸 알려주려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걸 아셨어요. 사실은 우리는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저자가 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라고 퀘스천 마크를 던지면 제일 먼저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될 우리의 마음의 자세, 영적인 자세죠. 예수님이 누구냐?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그 말씀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냐,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무슨 죄명을 뒤집어 씌워서라도 지금 어떻게든지 죽일 방도를 찾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제자였으면서도 예수님을 배반해서 팔아 넘깁니다. 도대체 그렇게 제자에게 배신당한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다 아셨다. 예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가 자기를 팔아 넘길 걸 알았어요. 마가복음 14장 18절 보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성만찬 때 하신 말씀이에요. 떡 상자에 같이 손을 넣으면서 이렇게 나와 함께 떡을 잡는 이가 나를 팔아 넘길 것이라 아셨어요. 그 다음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 14장 27절 가서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 팔자도 알고 그리고 너희 전부, 너희 전부 다 나를 홀로 두고 버리고 떠나간다 아셨어요.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물론 베드로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자기 마음의 결심을 예수님께 한 말이에요. 베드로의 진심이었어요. 나는 주님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마음, 그 결심과 현실에서 부딪혔을 때 그의 행동이 달라질 것도 알았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14장 30절 가서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같이 읽습니다.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네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오늘 이 밤 닭이 몇 번?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몇 번? 3번 부인하리라. 여러분, 성경적 언어였어요. 오늘, 이 밤, 2번, 3번 숫자적 개념이 나오면 여러분, 히브리의 숫자에는 다 숫자마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건 다 증거가 되고 이건 다 사실을 증명하는 언어들입니다.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2를 3으로 바꾸거나 3을 2로 빼버리거나 오늘을 어제로 내일로 이렇게 달리 말하면 사실이 무너져요. 거짓이 돼요.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언어를 쓸 때는 너무나 명확한 사실, 팩트 자체를 그대로 증언으로 드러낼 때에 그때 오늘 또는 2번, 3번 이런 숫자 개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하는 말은 그런 일, 곧 오늘이 됐을 때, 이 밤이 됐을 때 2번, 3번 이런 일이 그렇게 꼭 일어난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는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 혹 주님과 함께 죽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나는 같이 죽을지언정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베드로의 장담과 울음, 이게 세 번째 소제목인데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 베드로의 어떤 그런 반응과 그의 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꼭 우리가 던지기를 원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혹 어떤 일에 장담을 하고 결단을 하고 자신감을 드러내고 또는 혹 눈물을 쏟고 울 일이 생겼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4장 31절 가니까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그럴 때 다른 모든 제자도 우리도 그럴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겁니다. 베드로의 장담이죠. 베드로가 자기의 결심을 말한 거예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살 것입니다. 여하튼 간에 결심만으로라도, 그 마음만으로라도 환경이 어쩔 수 없어서 중간에 변질된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 그런 결심, 그 마음 먹은 사람이 여러분 곁에 한 사람은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내 옆에 한 명만 있어도 어쩌면 그 사람 인생을 헛살았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울 거예요. 예. 이런 사람이 정말 한 사람만 끝까지 옆에 있으면 그 사람 참 성공적으로 산 사람인 줄 저는 그렇게 믿을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요 14장 53절에 가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십니다. 드디어 체포돼 끌려갔어요. 상황이 바뀌었어요. 아까하고 지금 달라진 거예요. 14장 50절 같이 읽어봅시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베드로의 말처럼 우리는 떠나지 않습니다. 나도 안 갑니다. 끝까지 같이 있을 겁니다. 다 그렇게 제자들이 말했거든요. 근데 다 가버렸어. 전부 다 도망가 버렸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홀로 남은 거예요. 여러분 혼자 남겨진 그 심정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예수님 앞에는요 무리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가는 곳마다 무리가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몇 개? 3개? 5개? 물고기 몇 마리? 2마리? 이걸로 떡을 떼어주고 물고기 나눠줄 때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의 숫자를 셌어요. 남자 장정만 셌어요. 몇 명이었어요? 5,000명이었어요. 그죠?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 때는요 4,000명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여자는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아이들도 많았을 거예요. 늘 이렇게 엄청난 무리가 예수님 앞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오늘 예수님은 어떤 기적을 베푸실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 기대했었다고. 근데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강도처럼 잡히고 끌려가실 때에 제자들까지 도망쳐 버렸어요. 버리고 떠나갔어요. 아무도 예수님 옆에 없었어요. 그 예수님이 혼자 끌려갔어요. 물론 베드로가 따라가긴 했어요. 어떻게 따라갔어요? 14장 54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멀찍이 떨어졌어요. 구경꾼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지? 무슨 일이 생길까? 혹시 저런 화가 나한테 미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혼자 버려졌어요. 혹 여러분 가끔 혼자 있다 이런 생각 들 때 여러분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혼자 계시는구나 하고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도 혼자 계셨어요. 그때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특히 오늘 본문 배경 중에 하나가 14장 54절인데 본문 바로 앞에 있는데 여기 보니까 멀찍이 앉아서 베드로가 뭐 하고 있었어요? 불을 쪼이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불, 화로불 앞에 모닥불을 불을 피워놨겠죠. 딱 쪼이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생겼냐? 우리 67절 자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아멘.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 하죠. 여종 하나가 왔어요. 옆으로.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여종은요 사람 수에 들어가지는 않을 뿐더러 사람 수에 들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그냥 일반 여자들도 주부들도 수에 세지도 않았어요. 여자들은요 그 시대에 무슨 사건이나 사고에 대해서 증언할 때 증인으로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말은 증언으로 인정해 주지도 않았어요.
하물며 이름도 없어. 하물며 지위가 여종이야. 그냥 종이야. 이 말은요, 아무도 그의 말에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의 말에 눈길도 주지 않은 그의 처지는 그런 사람이에요. 불을 쬐고 있는데 그런 한 여종이 떠 와서 베드로를 딱 보고 있어요. 왜 불을 쬐고 있었을까요? 추우니까. 아마 안 추웠으면 베드로는 불 앞에 오지도 않았을 거야. 왜? 멀쩡히 떨어져야 되니까. 좀 숨어 있어요. 자신을 감추어야 되니까.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은 정말 온도차가 심하게 날 때는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거의 50도에 이른답니다. 50도에. 사람들이요, 추위에 덜덜덜 떨어요. 한기로 잘못하면 추위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50도의 기온차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새벽녘이 되면 불을 피우지 않고 불을 쬐지 않고 두꺼운 외투를 입지 않으면 다니기가 힘들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 불을 피워놓고 그 새벽에 예수님은 그 관정에서 갖은 모욕을 다 당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불을 피워놓고 한기를 녹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추우니까 거기 가서 불을 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하필이면 여러분, 오늘날 말하면 수사관도 아니고 지위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덕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웬 여자 중에 여종이 와서 딱 한다는 말이, 너 저 예수의 제자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딱 그랬어요. 아마 가슴이 덜컹했을 거예요. 진짜 베드로가 좀 더 간이 컸으면 들은 척만 그냥 무시했으면 그냥 지나갔을지도 몰라. 사람들이 여종이 하는 말이니까 그러든 말든 지금 관심은 예수님이 제자가 아니고 저기 앉아있는, 붙잡혀 와 있는 결박된 예수님이 저들의 관심사야. 그런데 베드로가 그 여종의 말에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말했어요? 나는 부인하여 이르되, 따라해 봅시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잃어버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여종이 어떻게 본지 알아요? 따라해 봅시다. 주목하여 봤어요. 여종이. 이 주목하여, 이 말의 원어가 많이 쳐다보다, 그런 뜻이. 뭔가를 찾기 위해서 노려보다, 그런 뜻이.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예수의 제자다, 이 말했을 때 얼마나 놀랬겠어.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가 부인하여, 예수님 모른다고 딱 부인해버리는.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이 또 묻습니다. 69절에서 이 사람도 그 도당이 맞다, 예수님의 제자 맞다, 누가 또 그랬던가 봐요. 그랬더니 그가 70절에 따라해 봅시다. 또 부인하더라. 두 번째 부인해버려. 연거푸 그 자리에서 시간이 지난 것도 아닌데 그냥 두 번씩 예수님을 부인해버립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뭐가 무너졌어요? 결심이 무너진 거예요. 각오가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주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부인하지 않겠다, 심지어 같이 죽으면 죽었지, 이렇게 예수님 앞에 결심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름도 알려진 그 무명의 여종 앞에서 같은 장소 같은 시간대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연거푸, 예수님 모른다고, 나는 몰라, 왜 저런지, 저가 누군지 난 모르는 사람이야, 이렇게 무너졌어요. 이렇게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모습을 거기서 다 드러내버립니다. 베드로가 그 자리에 아마 있기 힘들었겠죠. 자리를 옆으로 조금 옮겨 앉았어요. 그랬더니 70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도다. 너 진짜 예수님의 제자 맞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다른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가 쓰는 대답의 말이 갈릴리 방언이었더라. 대부분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번에 어떻게 항변한지 아십니까? 참 중요한 말씀이 71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아멘. 이게 베드로예요. 이 베드로야. 근데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가 할 때 베드로 빼고 여러분의 이름을 딱 넣어보십시오. 자기 이름 딱 넣어봐요. 베드로가 이 사건을 이렇게 말했어요. 저주하며 예수님을 저주해버렸어요. 저가 저렇게 고난받는 거 마땅하다. 자기 죄값을 자기가 줘야지. 이래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 무슨 죄를 지었길래 죄값을 지불해야 됩니까? 뭘 잘못했길래 저렇게 고난을 받고 그런 모욕을 다 당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나는 아니야 하고 맹세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맹세는요 다 하나님을 두고 하는 맹세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사상에서요, 땅을 두고 맹세하건 하늘을 두고 맹세하건 산을 두고 맹세하건 사람을 두고 맹세하건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할지라도, 난 하나님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는 나를 두고 하는 맹세니라. 왜? 이를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고, 이를 보면서 산과 하늘과 땅을 보면서 이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너희가 알지니라. 하나님을 알기에 그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 정도로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과 상관없다고 그 사람들 앞에 증명하듯이, 너도 유대인이고 나도 유대인이야, 너도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나도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 두고 맹세할게, 나는 저 예수 몰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엄청난 사건이 아니라 여종의 말 한마디, 여종의 말 한마디,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 엄청나게 내 지위나 명예나 내가 손실 입는 것은 둘째 치고라도 내가 별로 손실 입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내 자존심 좀 상하는 건데, 내 기분 좀 상하는 건데 그냥 불신앙처럼 살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무시하고 막 살아버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베드로의 결의, 그의 다짐, 그의 각오, 예수님 앞에 자기 진심을 드러냈던 것들이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완전히 바닥으로 추락합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이 다 드러나버려. 자신의 가장 연약한 것들, 너무나 초라한 모습, 자신의 인간의 밑바닥이 그대로 다 드러나버려요. 다 드러났어요. 여러분, 어쩌면 좋을까요? 왜 하나님은 오늘 성경의 베드로의 밑바닥, 그의 가장 부끄러운, 어찌 이럴 수까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그냥 모른다고 하지 뭘 저주를 하냐고, 뭘 하나님을 두고 맹세를 하냐고, 여기까지 그가 바닥으로 추락한 모습을 왜 성경에 기록돼서 오늘 우리가 읽고 말씀으로 받게 됐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하나님이 무슨 말씀 주시려고 그러시느냐? 첫째는요, 베드로, 곧 우리 자신을 보게 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인간의 연약함을 기억하라. 인간의 연약함을 기억하라. 인간의 연약함을 소개하는 거예요. 불과 여러분 어제도 아니고 하루 더 지났냐? 이틀 지났냐? 한 달? 아니에요. 몇 시간 전, 몇 시간 전, 바로 몇 시간 전, 주님, 다 여기 저희들이 예수님 버리고 떠나갈지라도 저는 안 떠나갈 거예요. 혹시 주님이 죽을 만한 그런 위기에 처한다면 내가 함께 죽을 자리에 갈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예수님께 약속하듯이 장담했어요. 근데 그게 다 무너졌어. 다 망가지고 저주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뭐야? 베드로의 연약함이 곧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각오는 그렇게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리의 결심 그렇게 바닥을 드러내고 다 주저앉을 수 있어요. 인간의 맹세가, 인간의 각오가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각오는 우리의 각오입니다. 그의 생각, 그의 가치, 내가 예수님을 볼 때에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지내 보니까 내 생각에는 내가 예수님 앞에 떠나갈 수가 없어.
나는 떠나갈 수가 없어. 근데 떠나가게 됐어요. 도망갔어요. 부인했어요. 또 부인했어요. 또 부인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각오나 우리의 결심, 우리의 결단이요, 내 기준, 내 가치, 내 경험, 내가 생각할 때 이러면 우리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떠나고 또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라도 우리의 밑바닥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신앙은 예수님 앞에 있는 성도는 내 기준으로 예수님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내 가치로, 내 중심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예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단이 내 경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수제자니까, 내가 경험이 많으니까, 내가 심지어 예수님께 가장 큰 신앙 고백을 했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도 올라갔는데 다른 제자는 몰라도 나는 예수님 떠나지 않을 거야. 이게 베드로의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은, 예수님을 보고 가는 신앙인은 기준이나 가치나 중심이 예수님이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시니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멈추니까 멈추는 거예요. 예수님이 앉으시니까 그게 앉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보고 우시니까 우리도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는 거예요. 아, 내 경험,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이걸로 가시면 여러분, 무명에 잘 알지도 못했던 한 여종의 말 한마디에도 우리의 신앙은 밑바닥을 드러낼 수 있어요. 다 무너져 버릴 수 있어요. 가장 부끄러워질 수도 있어요. 베드로가 일부러 억지로 아니면 의도적으로 한 거 아니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중심이 예수님이 되시고, 여러분 가치의 기준이 예수님이 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봅시다. 베드로가 울었다. 누가 울었어요? 여러분이 우셔야 돼요. 우셔야 돼요. 베드로가 자신의 그 비굴함과 그 수치스러움, 세 번씩 예수님을 부인하고 가슴이 찢어졌을 거예요. 근데 하필 그때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닭 소리가 들리는 거야. 이 닭이 한 번만 울어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자유할 수 있을 텐데 꼭 두 번 우네. 왜 세 번 안 우고 두 번 울었을까요? 예, 그게 오늘 본문의 또 하나의 메시지예요. 72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닭이 두 번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이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 이 72절 오늘 본문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 기대할 만한 희망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세 번씩 부인했어요. 저주도 했어요. 맹세도 했어요. 참, 예. 그것도 누구?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그 여종의 말 한마디에, 예.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살았을지도 몰라요. 우리 모두가 그냥 막 죽어라 그러고, 그저 막 각오를 하고 결단하고 막 저주하고. 예. 근데 베드로가 가슴을 치고 우는 거예요. 왜요? 닭소리 두 번 들었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날 이후 베드로는 치킨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삼계탕. 아마 닭고기는 입에도 안 댔을 것 같아요. 지나가다가 저기 치킨 가게 이름 닭 이렇게 글자만 봐도 눈을 돌리고 그 골목으로 안 갔을 것 같아요. 예. 베드로 사도님, 제가 초대합니다. 오늘 저희 집에서 토종 그냥 도리탕을 잘 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거든요. 그럼 그 집에 10만 갔을까 안 갔을까요? 베드로가 다음에 갈게요 그랬을지 몰라. 왜? 이러면 닭자만 나오면 이 새벽이
잊어지지가 않아. 안 그래도 가슴이 아프고, 안 그래도 예수님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죄송해서 코끼를 못 들겠는데, 하필 그때 닭이 그놈이 2번 울은 바람에 예수님이 또 기억이 나서 울었거든. 그래서 그때부터 전설에 의하자면 베드로는 닭을 미워했더라. 근데 여러분, 같은 말씀을 누가복음 22장에 가면 나오거든요.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되고 그 다음에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해요. 그 양이 좀 더 많지요. 누가가 예수님 더 가까이 있었다는 반증이 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6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아멘. 이것을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가 좀 더 쉽게,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관정에서 가진 모욕을 다 당하고 있던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부인하는 소리를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는 모르죠. 왜? 멀찍이 떨어졌으니까 못 들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속에서 나는 소리를 다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셨을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돌이키셔서 몸을 돌렸다는 뜻이에요. 누구를 향해서? 베드로를 향해서. 그리고 어떻게 그를 가만히 바라보시니,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 결코 잊으면 안 돼요. 예수님과 지금 베드로가 얼굴이 쫙 마주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빛과 베드로가 딱 마주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냐면은 얼굴을 싹 돌려서 베드로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런 말이에요. 얼굴을 돌려서 베드로를 향해서 보시다, 이 말은 그의 가장 인자하신 예수님의 얼굴로 베드로를 향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엄청난 말씀 아니겠어요? 이 말씀 앞에서 베드로가 꼬꾸라지는 거예요. 통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 말씀과 그가 부인을 3번씩 하게 되는 그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그 여종, 그 여종이 베드로를 어떻게 봤어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주목하여, 이렇게 주목하여 보더니, 이 말의 뜻이 오늘을 보면 어떻게? 많이 쳐다보라, 그런 얘기예요. 그의 약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를 완전히 발가벗기듯이 보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고개를 돌이키사 베드로를 보시니, 이 말하고 이 단어는 완전히 정반대의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 여종이 예수님을, 그 베드로를 그렇게 주목해서 그렇게 많이 쳐다봤어요? 한 가지, 이도 예수님의 제자라, 이 말 하려고 그런 거예요. 물어본 거 아니에요. 베드로, 예수님 제자 아니야? 나한테만 얘기해봐, 이게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 까발리려고 쳐다본 거예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도 예수님의 제자다, 폭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은요, 사람을 그렇게 쳐다봅니다. 단점이 뭐냐, 약점이 뭐냐, 어떻게 하면 이기냐, 어떻게 하면 이용하느냐, 어떻게 하면 너를 통해서 내가 수입이 더 생기고 더 빨리 진급하고, 저를요 세상에 다 까발려서 손가락질밖에 합니다. 심판받게 합니다. 그리고 무참하게 무너지게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승리했다고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은 그렇습니다. 살리려고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죽이려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렇게 주목해서 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한 이름도 없는 여종이 베드로를 주목하여 갈 때 주목이 그런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이키시사
베드로를 보시더니, 이 보시더니는 말은 정반대. 베드로야, 너무 아파하지 말아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나다. 네가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라. 베드로야,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나는 아버지가 정해놓은 그 길로 가거니 네가 힘들어하지 말아라. 베드로야, 내가 여기 앉아보니 네가 얼마나 힘들는지 알겠구나. 여러분, 병든 사람이, 아픈 사람의 심정 아는 거예요. 넘어져 본 사람이, 무릎 까진 사람이 아픔을 아는 겁니다. 실패해 본 사람이, 좌절하고 낭망한 사람들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서 울어본 사람이, 통곡하는 사람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혼자 외롭게 버려져 온 사람, 그 사람이요, 사회로 변두리로 밀려나 있는 왕따의 심정을 그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이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되게 아파하지 말아라. 베드로야, 너는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그 마음을 다 아시고 베드로를 향해서 어떻게 인자하신 눈빛으로 베드로야 하고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그리고 오늘 본문 성경, 하나님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느냐 하면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다 예수님 팔려가고, 다 버리고 떠나가고, 혼자 끌려가고, 강도처럼 끌려가고, 가정 모욕을 다 당하고, 그리고 부인을 3번씩 저주와 맹세까지 당하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도 인자한 얼굴을 돌이키시면서 베드로야, 나다. 너 너무 아파하지 말아라. 베드로야, 너 힘을 내라. 네가 돌이켜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네가 돌이킨 후에 내가 내 많은 형제를 너를 통해서 굳게 세우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게 누가복음 22장 32절에 가면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그럴 수 있냐? 네가 나를 부인할까 봐 내가 그렇게 경고했건만 심지어 저주까지 하냐?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을 두고 네가 맹세까지 하냐? 이래도 베드로는 할 말이 없어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말 한마디도 하지 않으셔. 3번 부인했더니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도 너를 사랑한다. 오히려 3번씩 사랑을 회복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요한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누가는 베드로야, 네가 돌이켜서 훗날 너의 많은 형제를 굳게 세우리라. 다른 사람을 굳게 세워준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도록. 네가 아파봤잖아. 네가 넘어져 봤잖아. 네가 이렇게까지 나를 실망하고 상처 입고 3번씩 부인해봤지 않느냐? 알거든. 그러니까 네가 그 마음으로, 그 상처나고 울고 애통해하고 가슴 찢던 그 마음으로 이제 가서 훗날 어떻게 다른 내 형제들을 네가 굳게 세우리라. 엄청난 메시지를 주님이 그렇게 던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누가복음 22장 62절 보니까 밖으로 뛰쳐나가서 땅을 치고 따라해 봅시다.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심히가 뭡니까? 가슴을 찢고 그런 뜻이잖아요. 땅을 치고 그런 얘기예요. 조금 운 게 아니에요. 땅이 꺼져라고, 가슴이 찢어지라고 가슴을 치고 그렇게 통곡을 한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 저러신 분인데, 예수님이 저런 분이신데 통곡합니다. 그래서 돌이키는 거예요. 오늘 72절에도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참 중요한 말씀, 따라해 봅시다.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다. 이게 제목이에요. 예수님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거고, 예수님의 얼굴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때서야 우리가 예수님 주신 말씀이 기억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암송하고 암기하고 그냥 단어를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주신 말씀, 살아있는 그분의 심정이 기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막 울었어. 예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내가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신데 하고 그가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동일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고개를 탁 돌려서 여러분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면서 베드로야 했던 것처럼, 그죠? 베드로야 했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주님 얼굴 맞이하게 되면 지난날 주셨던 말씀과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우리 속에 심령이 새로워지고 뜨거운 눈물이 흐르면서 주님 만나는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권속들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가 아주 건강하게 든든히 서가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게 될 줄로 믿고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